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기력으로부터 탈출하자입니다. 세계 4대 작물 중 하나인 감자 분야에서 주먹만한 크기의 씨감자를 홍알만한 크기로 대량 생산하게 하여서 씨감자 혁명을 일으킨 정혁 박사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제 열심히 연구한 그 연구소가 정말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뭐 농작물이 뭐 그렇게 주목을 받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난번에 어떤 저녁 6시인가요? 6시 내 고향 이런 프로그램에서 이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그곳을 촬영했는데, 보니까 아주 젊은 사람이 이 농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주 젊은 이 청년 같은 이 사람이 한 30대 초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무려 네덜란드 유학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방울토마토만 연구하고 온 거예요.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자신이 공부하고 유학에서 쌓은 그런 모든 지식들을 동원해서 방울토마토 이 비닐하우스를 딱 하고 이걸 농작을 하는데, 와, 얼마나 돈을 크게 버는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더라고요. 이제 농사도 지식이 있어야 되는구나, 새로운 기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유학해서 온 사람도 엄청난 돈을 버는데, 이 사람은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이 연구 결과를 만드는 거죠. 마치 씨 있는 수박밖에 없었었는데 씨 없는 수박을 만들어낸 것처럼 굉장히 혁신적인 것을 한 겁니다. 그런데 2012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하는 보도를 접하게 된 것이죠. 장래가 촉망하고 농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텐데, 자신이 세운 연구소 이 기업이 사기 사건에 휘말리면서 많은 언론의 질타를 받고, 아직 뭔가 사실이 증명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은 가십거리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리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투자자들의 항의, 또 투자금을 빼고, 그러면서 연구가 중간에 도중이 멈춰지게 되고, 결국 스트레스와 무기력증과 자신을 비관한 나머지 안타까운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사람은 무기력해지죠. 어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운과 힘이 없어져 버립니다. 우울함과 절망이 그를 사로잡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심각해질 때에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을 접하는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상당한 무기력함을 느끼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일만 하는 기계는 아니잖아요. 사람도 만나고 또 함께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청년 실업은 심각해지죠. 만날 수도 없죠. 그리고 뭔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럴 때에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뭔가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무기력함에 아주 심각하게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성도들과 함께 막 뭔가 열심히 지금 해나가야 되는, 예년 같으면 막 여름에 막 열심히 전도하고, 또 아이들 가르치고 성경학교 수련회,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전도지 들고 전도도 나가고, 그 다음에 막 교인들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여러 가지 훈련과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니 목회자들이 갖는 이 무기력증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물며 성도들은 얼마나 영적으로 무기력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많은 실패의 경험이 누적되어서 무기력증에 빠진 한 여인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당시에 불치의 병에 걸려서
굉장히 고통받았던 여인인데요. 결혼할 때 미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가졌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의원을 찾아간 것을 보니까 여러분, 그녀는 아마도 이 좀 부유했던 집안의 여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야 대한민국이 의료시설이 잘 돼 있어서,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서 병원을 잘 갈 수 있지만, 옛날 2000년 전에 가난한 나라에서 의원을 찾아가는 건 일반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의원들을 찾아갔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혼했을지도 모릅니다. 자녀를 낳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혈류증이라고 하는 당시에 고칠 수 없는 병에 무선 마이크. 이 무선 마이크가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병이 굉장히 참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여인이 끊임없이 하혈을 하는 그런 병이라고 여러분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에 보면 여인이 피 흘리는 것을 굉장히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 성막과 그 다음에 12지파의 진에 관한 율법을 읽어보면, 레위기서라든지 신명기서에 보면 여인이 피를 흘리는 기간에는 집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밖에, 진영 밖에 여인이 그 피를 흘리는 것을 멈출 때까지 나가 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정하게 본 것입니다. 그게 뭐 부정합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의 증거인데, 그렇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마을에서도 쫓겨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상시 매년 1년 365일을 하혈하게 되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 그래서 가족들하고도 살 수 없고 마을에서도 쫓겨나야 되고, 그는 이스라엘의 지파 어느 곳에서도 속하지 못하고 쫓겨나서 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문둥병 환자들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러분 자신의 마을에서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전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나 예배 드리고 싶은데, 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이 여인이 얼마나 절망을 했을 거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때에 그 여인은 아마도 굉장한 절망과 고통과 무엇보다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기력증이 그 여인을 아주 감쌌을 것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하면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한번 이걸 고쳐보려고 했을까? 그리고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숨기면서 병원을 찾아다닐 수 있었을까?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상상력에 근거한 거지만 아마도 이 여인은 부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것을 비밀로 여길 수 있었고, 조용히 비밀로 의원들을 찾아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희망을 걸고 수많은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였냐면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여러분 의사들이 괴롭혔겠습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것은 희망을 가졌었는데 그것이 절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고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고쳐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병원을 나올 때에 그녀의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여러분 의사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병원이라고 하는 곳이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을 지불하고 여러분 한번 병원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니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이 병이 깊어져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절망의 상태에 있지는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이 여인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가장 집중돼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당연히 몸이 아프겠죠. 여러분 1년 동안 내내 피를 흘리니 그 몸이 성하겠습니까? 여기저기 다 망가지고, 그 다음에 호르몬이 엉망진창 다 망가져서, 이 하혈하는 병 외에도 수많은 증상들이 아마 몸에서 나타났을 것입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엔 부유했지만 모든 것을 다 허비했으니 이제는 경제적으로 다 탕진하게 되는 그런 절망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 여인이 가졌던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일까? 이제는 뭘 해도 소용없구나. 이제는 어떠한 노력을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실패와 패배와 그리고 무기력감이 그 여인을 가장 힘들게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꿈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내 사업이 커질 것이야. 내가 지금은 아직 공부하고 아직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그리고 대학을 나오고 열심히 내가 내 기술을 연마해서 나중에 나는 좋은 곳에 취직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의 꿈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살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바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에, 이제는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 패배감이 들 때에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아무런 효용이 없어서 절망감도 있고, 그리고 병이 더 중하여져서 죽음의 위기에 몰려있다 할지라도 이 여인이 그 모든 괴로움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아마도 해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무기력감과 패배감이 이 여인을 가장 힘들게 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우리 국민들, 그리고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우리 성도들,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학교에 나갈 수 없는, 누가 우스갯소리로 뉴스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는데 지금은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는 거예요.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여러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뭉칠 때 뭔가 역사가 나타나고 일이 나타나고 뭔가 우리가 꿈꿨던 거, 비전을 가졌던 거, 소망을 가졌던 거, 그런 거 해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 뿔뿔이 흩어져 놨으니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여인만큼은 아니지만은 우리들도 지금 오랫동안 이어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피로하고 무기력하고 또 절망하는 그런 마음 속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성도들과 국민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기력증이 우리가 찾아오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제 해도 소용없다. 아무것도 쓸모없다. 난 이제부터 행복한 인생이 되기는 글렀다. 나는 불행한 인생이다. 우울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냥 나는 혼자라고 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공격을 받게 되죠. 그러다 보면 온라인 예배도 한두 번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핸드폰으로 들여다보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영적인 터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른 교회들은 그냥 다 녹화해서 금요철야, 녹화해서 수요 예배 다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든지 생중계를 해보려고, 현장감을 좀 살려보려고, 그래도 저희 교회는 생중계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좀 실감 있게 함께 그래도 예배 드리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보고자
생중계로 해보려고 하는데 다른 교회에 전화해 보니까 다 녹화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선포하는데, 여러분들의 무기력감이,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절망감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더 크게 쓰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앞에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쓰임받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시 힘있게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밤부터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 그것이 아니라 아니야,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지. 이곳에서 우리는 예수님 만날 수 있고, 이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라고 하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꿈이 없는 것에서 꿈이 있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무기력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이 무기력으로부터, 정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절망으로부터 여러분 새롭게 일어서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무기력에서 탈출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만약에 가족들이 있으면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기력증이 오는 경로는 다양합니다.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10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기력증입니다. 내가 무기력증이 너무 길어지는데 그럼 우울증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무기력감에 빠지느냐, 금전적이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 때 무기력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질병이 오래 지속될 때에 안 고쳐지고 해결이 안 되고 이럴 때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어느 학자가 하나로 정의했는데 이것을 학습적 또는 경험적 무기력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되는 실패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무기력증이 점점 커지는 증상을 학습적 무기력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학습적 무기력증에 걸리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이기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이기는 경험이 없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자꾸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영적생활,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지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마귀 사탄의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많은 유혹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삶 속에는 승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자꾸 무기력증에 빠지느냐?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성령님을 영적으로 만나면 여러분 우리 삶에 승리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조원의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날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의 삶이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무기력증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무기력증이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다는 말이죠. 왜 그러느냐? 여러분, 승리케 하신 하나님, 이기게 하신 하나님, 마귀 사탄의 권세를 짓밟게 하시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자꾸 실패하고 패배하는 게 아니라 자꾸 승리하게 되니까
신앙생활에 힘이 있어지고 역사가 나타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실패했어요. 수많은 의원들을 찾아가서 희망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여기도 안 된대요. 이 병원도 안 된대요. 여기도 못 고친대요. 가는 곳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봐도 실패하는 거예요.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수없이 실패를 하다 보면은요 무기력증이 생기는 거죠. 야, 나는 공부해도 별 수 없구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취업이 안 되는구나. 나는 열심히 했는데 사업이 안 되는구나. 반복적인 실패와 패배가 여러분 우리를 무기력증에 빠지게 하는데 이게 학습적 무기력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은 분명히 이런 무기력증이 있었어요. 아니, 저는 12년이 아니라 한 2, 3년만 그렇게 지내도 벌써 무기력증에 빠져도 깊게 빠졌죠. 근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번번이 실패를 했으니 얼마나 그녀의 마음이 무기력감으로 채워졌을 것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학습적 무기력증에 걸리게 됩니다. 아유, 교회 다녀도 별 수 없네. 예수 믿으면 뭐 새로워질 줄 알았는데 별거 없네. 계속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우리 삶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자꾸 실패하고 패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그런 무기력증에 있는 이 여인이 오늘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실패의 경험을 깨끗하게 청산한 이 성공의 경험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12년 동안 어느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이 혈루증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질병이 치유되고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38년 동안 앉아 있었던 병자도 예수님 만나 일어났는 줄로 믿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앞이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99번 실패했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들어가면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기력증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번 한 주도 굉장히 나를 괴롭혔던 게 무기력증이 자꾸 찾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성도들에게 전화도 하고 또 병원에 오래 계신 분들도 찾아가고 또 사회봉사부 부장님 갖다 얘기해가지고 추석 때 어르신들도 다 좀 찾아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왜 코로나만 바라보고 있느냐?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봐야지.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승리를 경험할 수 있고 희망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 만나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어릴 적부터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 심한 격려를 일으킵니다.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립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제자들이 막 제지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뭐라고 그러느냐? 마가복음 9장 22절에 무엇을 당신이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다음 23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신지 아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에이,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무언가 영적으로 무언가 승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여러분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이기는 훈련을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 하나님 만나는 자들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부터 8절에도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여러분 움직이지 못하는 이 병자,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38년 동안 제일 먼저 천사가 내려올 때에, 천사는 보이진 않지만 물이 동그랗게 동하여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었죠. 번번이 움직이지 못하고 잘 걷지 못했던 그는 여러분 거기에 38년 동안 한 번도 먼저 들어가지 못해서 늘 거적대기 위에 앉아가지고 병자 신세를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지금까지 못 낫고 있습니다. 내가 못 난 거는 지금 병이 낫지 못하는 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때 이 사람이 맞받아쳤으면, 아니 이 자리를 들 수 있는 다리가 아닌데 나를 일으켜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라고 했으면 그 사람은 그 뒤부터 계속 앉아있던 사람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내가 한번 믿어보면 내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일어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부축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누가 옆에서 정말 무슨 요즘에 뭐라 그러죠? 발목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끼워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를 도와주는 사람, 도와주는 환경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들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할 때에 여러분 그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건 뭐냐? 도와주는 사람, 환경과 여건이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았지만 이 예수님의 말을 내가 믿으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을 때에 그는 일어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좋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아무리 험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희를 위협해도 너희가 이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좋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패배한 게 아닙니다. 실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기력함에 빠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되었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성공할 수 있고, 이 가운데서도 잘 될 수 있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이 가운데서도 날마다 마귀 사탄을 무찌르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 오늘도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게 될 줄로 믿고 오늘 밤에 예수 만나고 예수님 말씀 굳게 믿으며 승리의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기력에서 탈출하면 따라합시다.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요 항상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건 알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신앙생활이 굉장히 좀 잘 안 돼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야 되면 예배 나오시면 되잖아. 하나님 만나야 되면 무릎 꿇으면 되잖아. 하나님 만나야 되면 말씀 읽으면 되잖아. 근데 그냥 한탄만 하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거기다 대놓고 또 내가
아이, 그럼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말씀 읽으면 되잖아요. 와서 부르짖고 눈물로 막 부르짖으면 되잖아요. 그 말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본인이 잘 알아요. 영적 상태를. 아유, 목사님, 제가 요즘에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잘 안 되면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알면서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요, 이 장애물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겠죠. 막 사람을 사용해가지고 이 사람 마음을 다 헤집어 놓는 거예요. 에이, 기도 안 해. 에이, 저 사람 꼴보기 싫어서 예배 안 나와.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장애물이 돼가지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 드리고 싶은데 경제적인 문제가 확 닥쳐오면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예배할 마음이 생겨요. 부르짖을 마음이 생겨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승리하는데,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믿어야지 오늘도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는 자가 되고 성공하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2해를 앓는 혈류병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에 여러분, 수많은 군중들이 그녀를 에워쌌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에워싼 거죠. 그걸 비집고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일반 사람 같았으면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예수님 못 만나겠네, 사람 때문에 못 만나겠네.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고침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항상 초반에는 뭐냐면 뭐 때문에 그래. 아까 38년 된 그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도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인파가, 여러분 당시에 최고 슈퍼스타 인기 스타였던 예수님, 제가 볼 때는 오늘 이거 비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방탄소년단 버금가는 인기가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수만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병원도 없었던 그 시절에 예수님 만나면 병 고침 받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습니까? 그럼 이 여인은 생각한 겁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도요, 기어코 기필코 거기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좋은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장애물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사람을 주관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이러스가 여러분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에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장애물이 되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뭐 기도해도 소용없는데, 예배 백날 드려봐야 맨날 그냥 그 모양인데, 그러면서 우리의 패배주의,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고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랑 사냥을 갔는데 이 친구가 늪에 빠졌다고 합니다. 친구가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는데 비스마르크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가려고 하니까 친구가 계속해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늪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살려주려고 했던 사람 어떻게 돼요? 같이 빠져들어가죠. 잡아당기는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여러분, 도와주려고 했다가, 그래서 여러분 물놀이 사고 보면 막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 그냥 보호장비, 안전장비도 없이 뛰어들어갔다가 같이 그냥 막 한 명이 아니라 3명, 4명 같이. 그 왜 그런가요? 여러분, 이 살려고 하는 발버둥 치는 힘이 너무 힘이 세니까 이 잡아 끄는 힘보다 몇 배 강해가지고 같이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 비스마르크는 자기가 고개를 돌리면 더 그냥 막 발버둥 치고 나올 줄 알았더니 계속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사냥을 나갔을 때 뭘 갖고 나갔을까요? 총을 가지고 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총을 딱 집어들더니 이 친구 이마에다가 총을 딱 대고 방아쇠를 딱 이렇게 이걸 한 거, 장전을 한 거예요. 친구가 눈이 동그래졌어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니까 이 비스마르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늪에 빠져 고통당하면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내 총에 맞아 죽는 것이 훨씬 더 편하게 가는 거 아니겠느냐. 딱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죽기 살기로 막 발버둥을 치면서 기어 나오는데 결국 기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막 얘기를 합니다.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날 도와줘야지. 날 잡아 끌어줘야지. 어떻게 나한테 빠져 죽으면서 고통당하면서 죽느니 차라리 총에 맞아서 한 방에 가는 게 더 낫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 막 친구라 그랬더니 이 비스마르크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든 이 총은 너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안 된다고 생각하는 너의 생각을 겨냥한 거라고. 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과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행동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때문에 고쳐지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을 고쳐주시면 우리 삶의 잘못된 것들도 고쳐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심리학자세요. 여러분, 이 생각과 마음가짐을 고쳐서 행동을 고치는 심리치료법이 우리 심리치료법의 유명한 심리치료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의 잘못된 생각, 또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마음가짐, 잘못된 삐뚤어진 인지와 사고를 고쳐서, 그러면 그 사람이 술도 끊을 수 있고, 그 사람이 담배도 끊을 수 있고, 그 사람이 도박도 끊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중독증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뭐 어디 가둬둔다고 끊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이 뜯어 고쳐지면 행동이 뜯어 고쳐지는 건데, 하나님은 이미 이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하느냐? 심리학자가 하느냐? 정신과 의사가 하느냐? 아니요.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요, 우리 삶이 변화된다니까요. 그래서요, 50년 동안 술 못 끊던 사람이 술이 끊어지고요, 담배를 못 끊는 사람이 담배가 끊어지고요, 도박을 못 끊는 사람이 도박이 끊어지고. 왜? 하나님 만나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놓으시니까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아무런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은 1마일을 4분 이내에 뛸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에 그것은 생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1954년 6월 5일 로저 바니스터는 여러분, 모든 전문가들의 기록을 깨고 3분 59초 4의 기록으로 마의 4분대를 깼다는 거예요. 1마일 달리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깨는 걸 보고 다른 육상 선수들도 열심히 훈련한 다음에 3년 뒤에 여러분 26명의 선수들이, 육상 선수들이 1마일을 다 4분대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전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마리의 말이 여러분 1분 동안 힘을 낼 수 있는 걸 1마력이라고 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1마력, 2마력. 여러분 자동차 보면은 뭐 30마력, 뭐 50마력, 100마력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이 1분 동안 끄는 힘을 1마력이라는데, 그거를 와트로 계산하면 700와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700와트를 사람이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글쎄, 여러분의 허벅지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말벅지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 그 사람들이 이건 안 돼, 도저히 1분 내내 700와트를 내는 건 사람이 불가능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자전거 선수 중에 정말 정통적인 코스를 밟지 않고 24살 때 자전거 선수를 시작했던 그가, 크리스 프롬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그가 엄청난 이 힘을 발휘했는데 무려 3분 동안 700와트 1마력을 계속 내면서 여러분, 이 모든 자전거 대회를 다 휩쓸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난리났습니다. 이거는 금지 약물을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낸 거니까. 여러분, 이 금지 약물 도핑 검사를요 거의 30번을 했는데 한 번도 금지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금지 약물을 했던 거예요, 안 했던 거예요? 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달에 걸쳐서 영국에 있는 생체 실험 연구소에서 여러분, 이 사람의 모든 신체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1마력을, 여러분, 말에 1분 동안 끄는 힘을 3분 동안 낼 수 있는 초인적인 힘을 낼 수 있는 게 나중에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무기력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니까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힘이 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조금만 방심하면 자꾸 무기력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방심하면 자꾸 우울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하고 전화를 하니까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어려운 교회 이야기들을 듣고, 뭐 목사님들도 굉장히 무기력증에 빠져 있고, 뭐 할 수 있겠냐고,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근데 어느 순간 이런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왜 할 수 없어? 왜 무기력하게 있어? 아니야. 이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께 정말 기쁘게 해드리는 일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조은혜 성도 여러분, 힘내시고 오늘 밤에 하나님 만나시고 날마다 만나시면서 무기력과 자꾸 패배만 가져오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오늘도 힘차게 능력 있게 여러분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예수님 만나시는 승리자 되시는 우리 조은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주님 나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그 말씀에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는 그 말씀 오늘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고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무기력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님 만나 힘을 얻어서 하나님 나 있는 곳에서 하나님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